그 제임스 패트릭 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6사람이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 추위에 떨며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나무 지팡이 한 개씩을 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닥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6사람 중에 한 여성은 혹시 자신의 지팡이를 모닥불에 넣으라고 말할까봐 지팡이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흑인을 위하여 자신의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흑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한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갚음을 하리라 다짐하며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부자인데 그는 자신이 모은 재산이 혹여나 충나지 않을까 거대만 골몰할 뿐 지금의 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옆에 앉아있는 이 게으른 부자를 위하여 내가 왜 희생해야 하냐고 생각하며 그건 어림없는 일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5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 모두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지팡이를 내놓아야 하나 생각하면서 자신도 침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6번째 사람은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 잘 알고 있었지만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실천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 지팡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불편한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무섭게 엄습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 지팡이를 움켜쥔 채 불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결국 모두 추위에 떨다가 전부 얼어 죽습니다.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쥔 채로 말입니다. 시인 제임스 패트릭 퀸은 그들이 얼어 죽은 것은 바깥 추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6명의 사람들은 나의 것을 내놓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었으며 오로지 혼자만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거나 용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the cold within, 자신 안에 있는 추위, 자신 안에 있는 추위, 그 마음의 추위, 그 영혼의 추위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그래도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와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비교해보면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였던 그 장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지극히 행함의 내용으로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행함, 즉 사람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한 신학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같은 그런 하잘것없는 서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 형성의 과정 속에서 야고보서가 정경에 들어가도록 놓아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정경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에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강조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행함에 관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세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의 장로 야고보는 믿음의 내용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딱 그냥 분리해서 보게 되어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선한 행위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중요한 거지만 선한 행위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행위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반드시 믿음과 연관되어야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가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셔야 구원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하셔야 여러분 구원받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과는 날마다 나의 행동 여하에 따라 그 구원의 유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로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왜 행함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한 행함의 내용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 혹 다른 어떤 사람이 받은 구원이 이게 진짜 구원인가를 증명해주는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주관적인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확신의 내용이 객관화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선한 행위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측면에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믿음과 행함에 정확히 일치를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서 자동적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경험하셨듯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 행함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건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게 구약 성경의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최다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밴드에도 올렸던 그 묵상 내용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스겔서 2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여러분, 지금 13절의 말씀은 그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데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출애굽한 세대나 출애굽 다음의 세대나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실천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너희가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의 징계와 나의 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세대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한 그 다음 세대도 똑같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4장 6절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러면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는 4장 1절과 2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 4장 1절과 2절 말씀을요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 실천하며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게 깨닫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TV만 켜도 설교가 나오고 인터넷 여러분 어느 교회든 요즘 우리 교회도 이 설교를 녹화해서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데 어느 교회 다 가보셔도 설교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요즘만큼 여러분 성경 공부가 많은 시대가 또 어디예요? 흔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강에도 먹을 물이 없지만 홍수에도 먹을 물이 없는 건 매일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이 시대에 놀랍게도 교회와 신자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히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 신천지에 가 계신 분들 보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받고 한 20년, 30년씩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교회는 왜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냐? 그게 진리냐, 진리지가 아니냐를 떠나서 진리가 아니죠. 신천지가 가르치는 말. 근데 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자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어느 만큼의 수준과 어느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신앙적 수준과 내용과 목표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대단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전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힘 줄 거야. 이 말씀을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쉬게 될 거야 라고 이해를 하셔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바로 다음 구절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물매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요,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 되셔요? 예수님의 멍에 짐,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 이건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 신자가 서야 할 자리가 여기까지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그저 예수 믿고 복받아라가 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았던 치석이면 감천이라는 세상의 종교와 샤머니즘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말은 기독교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사역하면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멍에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신자의 멍에.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적나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자의 멍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에이 쌍 확 뒤집어버려? 하다가도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에이 확 한번 해붙여버려? 해붙여 시원한데 했다가도 옆구리가 시리고 마음이 부담되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게 신자의 멍에입니다. 돈만 보고 명예만 얻으려면 가서 별짓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 신자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신자가 가져야 할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배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L.G. 로엔 메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후속작으로 각광을 받았던 책인데요. 그 한 챕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 없대요. 단 한 가지 방법이면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지. 남편이나 아내, 상사나 부하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을 바꾸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지원서가 나갔어요. 물론 이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이 훈련에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또 없어요. 훈련만큼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또 없어요.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풍성한 은혜 받으시고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그 놀라운 수준,
내용까지 저 여러분이 가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배우고 잘 훈련받아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신장